주의 백성이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모두 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이 예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요한에게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계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요한에게 이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요한의 나이가 이제 90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이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제 정한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정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계시하게 된 이유를 1절 계시라 하신 이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이 계시를 열어준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고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계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이제 비밀이잖아요. 그냥 비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진말이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봉해서 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것을 열어서 읽게 하여라. 그리고 오늘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약속대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희 집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제 가족만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되는 비밀번호는 믿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제 가족만 알고 있어요. 예배 끝나신 다음에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셔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신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회에게, 특히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덮어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꽁꽁 감춰놨어요. 열어보질 못하게 합니다. 열어서 알려고 하면 막 이게 손사래를 치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폐해가 뭐죠? 이 계시록을 너무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오는 부작용들, 이제 그런 것을 주의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없이 정말 복 있는 말씀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돼요. 비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과 같이. 그래야 억지로 풀지 않고, 그래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마음의 결이 같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와,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흘째 되어서 이 부패하는 냄새가 이미 진동을 하고 있는 그 돌문을 나사로가 열고 나오기까지.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땅에 기록할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역의 말미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 사역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밀스러운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야 된다. 정말 천국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이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우리 교회의 초기에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었잖아요.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때만큼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강력한 어떤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능력을 잃은 것도 있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대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지 돼요. 그래야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한결같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었던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었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여 주신다라고요?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종들에게 보이신 것,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특히 이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기록한 말씀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리고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읽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게 됐냐면은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때가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언이 도대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함축하자면,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냥 딱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줄 요약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형제 사랑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계시록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이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의 말씀은 4장 1절 하반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이 시험의 때에 건짐을 받은 이후에, 즉 휴거 이후에, 들림 사건 이후에 이 말세 지말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바로 환난으로 들어가고 심판으로 가고 짐승이 나오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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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그 어마무시한 환난, 심판, 재앙,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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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이다. 그 거룩한 자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질 않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작은 소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교회들이 정말 이 천국 복음, 이 인내의 말씀의 복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단위에서 선포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 10분의 1을 줄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따라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찔러 쪼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제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고 나의 심령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이고 너무 교회가 섞여서, 복음이 섞여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듣고 있다고 해도,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전해라 해도 타협하여 전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지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단단한 음식을 이제 풀어놔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고개를 들라고 땅을 보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지막 이제 심판을 자초했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자가, 내가 담임 사역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한다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감사한 것이 그 길을 함께 떠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진짜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그거 카운트한 게 접니다. 그 당시에 우리 등록 성도님들, 너희 교회의 반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너희들이 이제 너희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너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순종하게 되면 교회 성도의 반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시작한 지 6개월 있다가 정확하게 정말 반이 나갔습니다. 한 명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요한에게 알게 하신, 때가 가까워 우리를 복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 위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별된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하여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1장 말씀입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또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 에덴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이다. 이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여 줄 것이고 이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내가 살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소망 한 가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일어난 대홍수와 지진의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그러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방언이 풀어지고 입신하고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있었던, 또 사도행전의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개인에게는, 어느 가정에게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보다는 이제 어떠한 일이 계속 있을 거냐면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개를 들어야지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개를 들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사갈 곳이라는 겁니다. 이사갈 곳, 영원히 이사갈 곳, 우리의 본향. 그곳이 이제 내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사 가는데 이삿짐 다 싸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 차 내일 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에 무슨 그 월세집이나 전세집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아니면 거기에 뭐 고장났다고, 아니면 거기에 뭐 도배가 뜯어졌다고 미련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쳐다보지 말아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아내가 나올 때에 뒤를 돌아본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늘만 봐라. 주님의 이름만 불러라. 주님의 마음만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려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거룩한 자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거룩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진일보한 저의 거룩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했냐면은, 우리 빌리지 지킴이가 3마리 있습니다. 핑구와 겨울이와 여름입니다. 이 3마리가 우리 빌리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빌리지를 지키는 건 좋은데 며칠 전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집에서 보따리 재활용 쓰레기, 뭐 이제 종량제 봉투 이거를 갖다가 그 테라스에다가, 창문 열면 테라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싸놓고 좀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좀 몇 보따리가 좀 쌓였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봉투를 3마리가 합심하여서 터뜨려 버린 거예요. 몇 번 예전에도 터뜨렸었어요.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고양이가 마치 이렇게 이제 종량제 봉투 터뜨려서 거기에 있는 음식물 먹듯이 몇 번 터뜨려서 그때도 이제 쓸어 담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크게 터뜨렸는지 그 테라스에 발 디딜 틈이 없이 터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혹시 우리 서동자 선교사님 며칠 전에 괴성을 듣지 못하셨나요? 그냥 순간 으악 하면서 내가 소리를 갖다 얼마나 쳤는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순간 저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건너편에 조인호 어르신 자다가 경기하시겠다 하고 내가 이제 얼른 창문을 닫고 눈치를 살핀 다음에 내가 아직 혈기가 살아있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나가서 청소를 했죠. 그리고 빨리 청소를 한 다음에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즉시 혼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막 탁탁탁 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하고 단도리를 하고 3마리를 2마리를 핑구는 또 어른이라고 그 엄마라고 눈치가 또 있어가지고 사라져서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여름이와 겨울이 막 혼을 좀 나고 보니까 안 터뜨릴 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제법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챙겨주고 좀 분위기가 싸해서 나가봤더니 또 다시 재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하지 말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속사람인 거예요. 이게 만일 이게 상황을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 말 못하는 동물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도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정말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정말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낙심을 하고 있는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많이 거룩해졌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봤더니 그래도 신발은 안 던졌잖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한 5년여쯤에 저기 그 다솜이 있잖아요. 저쪽 구석에 좀 커가지고 저쪽에 물통 있는데 지하수 파여 있는 데에 묶여 있는데 다솜이한테는 제가 신발을 던졌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댔는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신발을 집어 던졌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는 질렀는데 신발은 안 집어 던졌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좀 거룩해졌어요. 제가 좀 장성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거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으면서도 왜 또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서는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것 구해서 그래요. 고개를 들지 못해서 그래요. 땅의 것을 구해서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요. 그렇게 돼서 비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면 비밀한 것을 요한과 같이 알려주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누가 하여 주신다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요 하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였었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옷 입혀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어디로 온 거냐면은 고개를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사랑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권세를 밟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변개해서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조각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교회의 필요에 적용시키고 사역자의 야망에 적용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겁박을 주고
마지막 때의 말씀까지 동원해가지고 휴가될 수 있겠느냐, 신부의 예복이 변했네, 변색됐네, 보이지 않네, 어쩌니 저쩌네 하면서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올가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21장에 백성이 되고 자녀가 삼게 하겠다는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두려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되어질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목사님과 나누었던 2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걸 함축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비밀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부된 세대를 향하여서 약속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친밀해지기 위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과 그 온유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거룩하여진 자들, 그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아무도 캐내어갈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의 그 평안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어서 영광의 날에 한 병도 이 자리에 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이전에 계시록을 제가 읽을 때에는 막 그 심판의 말씀, 666, 막 불붙는 산, 막 쑥이 되고 3분의 1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난 막 이 말씀이, 와,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에 남겨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사실 이런 말씀에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읽다가 담임 목사님께 들켰습니다. 막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읽고 있으니까는 부목사님 무슨 주문 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셨다고. 그때 한 16장쯤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대면할 때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 사랑, 복. 계시록의 말씀은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고 얼마나 사랑의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한에게,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합독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띠가 가까운 대로 서로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이 성령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의 본향을,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 위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이 땅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마파 옷이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티도 없는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과 깊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 생명의 멸류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제단 앞 금향로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